여러분의 집 거실 한켠에도 이와 같은 성탄 트리가 이미 성탄의 시즌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다은이는 벌써부터 자기가 원하는 선물 리스트를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왔는데 올해는요, 이게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저는요, 또 각기 종목대로 골고루 보십시오. 화장품까지 디지털 기계까지 이거 다 누가 사줄지 모르겠어요. 저런 열심으로 공부를 하면 좋으련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이게 딸의 마음은요, 아버지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제가 저걸 이렇게 받아보면서 이 녀석이 뭐가 돼도 되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벌써 12월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분주한 때가 바로 이때 아닙니까? 어떻게든 이 남은 이 한 해 제대로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새로운 한 해를 정말 잘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공존하는 때가 바로 이 12월의 이때예요. 그래서 괜히 마음이 분주하기도 하지요.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2024년에 이런 일들이 있을까? 참 많이 놀라워요. 그래서 더 자주 뉴스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 마음의 중심을 세상이 아니라 말씀에 모아 이 성탄의 시즌,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한 번 더 깊이 고민하며 그 고민한 가운데에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은혜롭게 이때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히든 크리스마스라는 이 작은 책이 있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그때 이 책을 제가 읽어가면서 성탄의 시즌에 설교하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딱 이 책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제들을 뽑아서 이 성탄의 시즌, 저와 여러분이 그 의미에 대해서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특별하게 시작합니다. 어떤 이슈가 되는 사건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얼핏 보면 지루한 족보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해요. 사실 이렇게 족보를 빼면요, 18절의 말씀으로 마태복음이 시작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상할 게 없더라고요. 혹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마리아의 수태고지나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 이야기, 혹은 광야에서 천사들을 만난 목자들의 이야기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마태는요, 낳고 세어보니까 무려 40번이나 반복되는 예수님의 긴 족보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여기에는요, 마태의 특별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 2장을 한번 읽어보십사 부탁을 드린 거예요.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유독 마태가요, 반복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있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써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루어졌느니라.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마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도,
헤롯 왕의 위협 속에 요셉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한 것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신 것도 다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어디에서? 인간의 역사 안에서 성취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는 구약의 모든 말씀의 성취,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 말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거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이 말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건 누구에게 주신 축복입니까?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에 약속된 모든 언약의 말씀이 오직 누구로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마태를 통하여. 그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그가 그의 복음서를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하는지 18절 19절을 보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화를 소개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리아의 시점이 아닌 누구의 시점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요셉이죠, 요셉. 마태는 지금 누가복음처럼 마리아의 수태고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요셉의 시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비화를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하여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복잡다단한 마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요셉도 혈기왕성한 청년이에요. 그 마리아와 약혼했을 때 그 마리아에 대한 기대감이 요셉 안에 얼마나 컸겠냐고요. 그 마리아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하여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계획을 꿈꿨겠냐고요. 그런데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요셉, 나 성령으로 인하여 임신했어. 요셉이 정말 오늘 말씀 그대로 의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죠.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조용히 그 마리아와의 약혼을 파혼하려고 마음먹을 때에 누가 그 요셉을 찾아갑니까? 천사가 급한 마음에 요셉을 찾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천사는 8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되었던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처녀 마리아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한 이 사실, 기적입니까? 현실입니까? 기적 같은 현실이죠. 이건 기적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그런데 마태는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무엇도 기적이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뱃속에서 자라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 요셉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사실도 뭐다? 기적이다. 그래서 1장 1절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는 2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 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제가 압축해서 몇 문장만 쓴 거거든요. 여러분, 이 낳고 낳음의 이 인간의 역사 속에는 다름 아닌 누가 지금 간섭하며 이 역사를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첫사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창세기의 그 긴 아브라함 가정의 이야기가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자손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현실이 되기까지 그들이 어떤 인부의 삶을 걸어갔는지 창세기는 우리에게 너무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요. 그리고 언제 그들은 이삭을 그들의 품에 안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될 때. 사라의 경수는 이미 끊겼어요. 아브라함은 남자고시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불가능이 가능케 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다고요. 이거 누가 이루신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이루신 기적이라고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은 사건, 이게 이렇게 몇 개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룻기 1장부터 4장을 보면 보아스가 이 룻에게서 오벳을 낳는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나오미와 룻의 삶을 간섭하셨는지,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너무 은혜롭게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오늘 이 마태가 기록한 족보를 보면요, 너무나 멋진 이름들이 많아요. 다윗, 요시야, 히스기야, 여호사밧.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낸 이 유다의 왕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만 나오지 않죠. 므낫세,
르호보암, 그 유다 백성들을 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그 이름도 그 족보에는 엄연히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 때에도 변함없이 무엇을 위하여?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의 성취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고 계셨다고요. 마태는 그의 족보를 그런 의미로 복음서의 첫 시작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에는요, 낳고만 보여요. 여러분, 한 주 내내 이 1절부터 18절까지를 쫙 써놓고요, 크게 워드로 확대해서 그걸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나중에 이름은 안 보이고요, 뭐만 눈에 들어오냐면, 낳고, 낳으시니라. 이것만 보여요. 근데 그게 은혜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탄의 참 의미를 돌아보는 첫 번째 시간으로 마태의 족보를 통해서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의미들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이 성탄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선물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선물이에요? 이 땅에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선물이란 사실입니다. 가장 크신 그분,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신 그분이 다른 그 누구를 위하여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신 사건, 성탄은 우리에게 그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이란 뭐예요? 내가 값을 지불하고 받는 것은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을 위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기자들은 성탄을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식은 뭐 해야 돼요? 듣고 기뻐하고 누리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구원은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어떤 삶을 요구하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요, 동일한 한 분이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우리 모두의 구원의 삶은 같다, 다르다? 다르죠. 다 다르게 나타나요. 이게 구원의 신비예요. 그럼 왜 다르게 나타날까요?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의 구원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선물로 받았는데 그렇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저마다 다 달라요. 왜 달라요? 그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자 참된 의미더라고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비밀은 어떤 단어 속에 있어요? 선물이라는 단어 속에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쉽게 풀리더라고요.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선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모든 것들은 이렇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게 다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거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을 대하는 우리 저마다의 삶의 태도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 달라요. 이래서 우리의 삶이 다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선물을 내가 어떻게 여기는가? 그 선물을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게 우리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을 전하고 나서요. 지난주 제가 배가 많이 아팠잖아요. 제가 제 설교를 이렇게 편집을 하는데 정말 많이 부끄러웠어요. 야, 입을 열고 말하면 설교인 줄 아는구나. 누가? 제가요. 설교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형우가 다시는 저렇게 설교하지 말자. 한자 한자 속에 성령의 영감을 담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자. 그게 단 한 문장일지라도. 누가 저에게 왜 설교 그렇게 개판으로 했냐고 손가락질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 안에 그런 간절함이 솟구치더라고요. 목회 20년 지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이 설교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닥이구나. 저 밑바닥을 쳤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구나. 너의 삶을 돌아보라고.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게 선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가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나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소중하게 마음에 담아 매일매일 이 말씀이 삶이 되기 위하여 분투하는 한 분 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생명의 삶, 은혜의 삶, 섬김의 삶, 나눔의 삶, 이 풍성한 은혜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낳고 그래서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이 시작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그 낳고 낳음의 역사를 위하여. 한 해가 마무리 져 갑니다. 이 말씀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 누구에게 보여줄 것 없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기 안에 담겨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알고자 전심전력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성탄에 선물로 나에게 오셨어요. 무엇을 위하여 오셨냐면요,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요, 나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마태의 족보를 보면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보여져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족보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오늘날 우리의 이력서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는요, 이게 개인주의가 아니잖아요. 가족 중심의 공동체 사회예요. 예수님 당시 이 유대 민족들은요. 그래서 이 유대 민족들은요, 내 혈통, 나의 출신 가문이 곧 누구를 드러내고 누구를 자랑하는 역할을 해요? 나를. 내가 어느 집안 출신, 어느 가문 출신, 어떤 혈통 속에서 존재한지를 밝히는 게 나를 드러내는 그 역할을 했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청년들이요, 취업을 위해서 이력서를 낼 때, 레주메를 낼 때, 여러분 아세요? 그거 돈을 지불하고 자기 이력서를 꾸며요. 조금 잘한 것을 풍성하게 갖고요, 조금 부족한 건 빼버려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족보가 그랬다고요. 우리 집안에 좋은 거는요, 강조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뛰어난 인물들은 내세우고요, 우리 집안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빼버렸겠죠. 나의 출세를 위해서. 그게 예수님 당시 족보였다고요. 근데 마태가 오늘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당시 유대 사람들의 족보와 다릅니다. 마태는 수치를 가리는 게 아니라요, 마치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망신 주기 위하여 그 집안 가운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름들을요, 내세우고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족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부터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를 보시면요, 여자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가부장적인 유대 사회에 여자는 숫자로도 카운트 안 하잖아요.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나온다?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가 기록한 족보를 보면 여인의 이름이 몇 명 나와요? 5명이 나와요. 누구누구 나오는지 한번 열고 해볼까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마리아, 이렇게 5명이 나와요. 근데 이 중에 4명이요, 유대 여자가 아니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다말, 라합, 밧세바는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럼 룻은 어느 여인일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룻은 여호와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기록한 이 여인들은요, 유대 백성들이 자랑할 만한 여인들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자랑할 여인들을 마태가 기록하려면은 사라, 드보라 이런 여인들을 기록했겠지요. 근데 마태는 그런 여인들이 아니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를 안고 있는 여인들을 기록했다고요. 보십시오. 다말은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다말, 유다의 아내입니까? 아니에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제가 뭐 더 설명할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죠. 라합은 여리고성의 창녀예요. 룻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여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어요. 밧세바는요. 마태는 이 예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밧세바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언급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고, 아니 그 성군 다윗이 남의 아내와 동침을 했다고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마지막 남은 유대 여인 마리아는 뭐 난 게 있습니까? 아니요.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한 여자예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마태는 이 5명의 여인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들춰내는 거예요? 그 여인들과 함께했던 유대인들의 허물과 죄를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렇다면 왜 마태는 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족보라고 하면 그런 일들은 빼버려도 되는 그런 일들을 버젓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우리에게 들춰내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혈통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허물과 죄와 수치가요, 다 누구에게로 수렴해요?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다 수렴이 돼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곰곰이 묵상하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짊어질 수밖에 없는 죄, 나의 삶 속에 문득문득 솟아나는 그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그 모든 것들이 오직 누구에게 수렴될 때만이 은혜가 나를 덮는다? 누구에게만 수렴될 때?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내지 못할 죄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떤 죄인,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죄를 짓는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마태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선포하며 17절 그의 족보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니라. 여러분, 수학 잘 하시죠? 14, 14, 14. 마태는요, 이 숫자를 의도하며 기록한 거예요. 14, 14, 14. 14는 뭐와 뭐의 합이에요? 7과 7의 합이에요. 잘 보십시오. 7, 7, 7, 7, 7, 7. 예수님은 마지막 7번째 7의 첫 시작이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7, 7이 뭐예요? 7, 7이 49. 여러분, 49는 성경에서 주목하여 드러내는 단어예요. 49. 그 해를 성경은 희년이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안식의 해. 모든 것이 다 풀려나는 해. 그게 희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요, 이 희년이요, 온전히 지켜지는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상적인 해예요. 왜냐하면 이 희년의 때의 법은, 모세의 율법은 모든 노비들을, 모든 물건을 산 것들은 다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 자유롭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무상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그래서 이건 이상적인 해예요. 그런데 마태는 이상적인 이 희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누구로 말미암아 도달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참 자유, 참 안식으로 주어졌다. 이걸 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쉼이 있습니다. 마태는 자기의 복음서를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선물로 오신, 그가 선물로 오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구약의 모든 말씀의 성취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성탄의 시즌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 과연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가장 존귀한 선물로 누리고 있느냐, 이걸 첫 번째로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죠.